주신 그 말씀을 내가 보고 있는 그 티가 나의 들보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알므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백지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는 그 모습에 기록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옳은 그 모습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에 써주시는 대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진정 각자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소개를 해드릴 뿐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또한 듣게 해주시는 것 또한 믿게 해주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내 말을 따라간다면 이건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6장 31절부터 잠시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적인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새가 하늘의 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또한 들의 들풀이 누가 돌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어진다면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뭐다? 그 들풀들 속에 있는 그 상태 또 하늘에 나는 그 새들의 그 모습 그거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 먹을 것 입을 것 이러한 것을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또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염려하고 있느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염려하지 말라. 왜? 그들은 그 모습에 그 모든 모습 속에 잘 크고 있고 잘 자라고 있고 정말 그 모습 속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인데 어찌하여 그 짐승들보다 그 들풀들보다 더 못한 그 모습으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느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한다고요? 들풀들이 입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구하고 하늘에 날고 있는 그 새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 있는 그것을 지금 현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여기에 있는 그 모습이냐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들풀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하나님은 아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모습처럼 너희들에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아신 모습 속에서 모든 걸 지어 놓았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하지 마. 이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 것이었느냐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들의 모든 방향성이 어디에 향하고 있었던 겁니까? 땅에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과 사정 그 모든 모습에 향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 그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돌려놓기 위해서.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땅을 향한 방향성을 가진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가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 그걸 구하면 내가 반드시 줄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고 작은 부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말도 하고요. 지금 시대는 좀 그렇지 않지만 정말 그 농경 사회 속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농사철 되어지면 보통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조반 잡수시기 전에 밥을 아침 드시기 전에 논밭에 나가 그 아침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시는 그 일의 양이 근 하루치의 일을 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바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쌀 한 톨이 더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셔서 이걸 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해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속의 이치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해 줄 수 있는 그 윗어른, 흰 머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향해서 경고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는 망나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으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펑펑 쓰는 것이 좋으니까. 장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니까. 그러나 윗어른이 계시다면 그렇게 사는 그를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게 되어지는 거지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의 앞날이 내가 보기에 뻔하구나.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또 세상의 이치로 가리키고 있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치는 정말 서점에 가서 책 찾아보면 이 성경보다 더 많은 이치를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예수가 왜 오셨는지 그 예수에 대해서 알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이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일을 얘기하는 걸까? 그냥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이 내일이 내가 생각하는 내일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세계, 그걸 얘기하시는 것인지 이제 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뭐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나의 이 신앙의 모든 모습이 우리는 염려한 모습으로, 근심한 모습으로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그런데 그 내일은 그 내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수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수고해 놓으신 그 수고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다? 선물로 주시는 그 이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수고를 하면 내일 내가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 타작마당에서 내 마음이 기쁨을 갖게 되잖아요. 그 농사꾼이 그 탈곡기에서 쏟아지는 그 벼이삭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아유 지겨워, 아유 지겨워 합니까? 예? 왠지 뭐 내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온 가족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남으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누가 해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내일 되시는 그 모습으로 내일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아멘으로 들려지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의 그 모습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멘. 여기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기도도 잘하고 있고 또 금식도 잘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보물도 잘 드리고 있고 이렇게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고 있는데 넌 뭐야? 넌 기도도 하지 않고 응? 넌 금식도 하지 않고 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응? 예수를 보니까 너무나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응? 하나님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를 볼 때에 그런 이단 중에 상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참 이게 나쁜 말 같으면서도 복음이에요.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비판하지요. 왜 비판하지요? 내가 가진 사상과 틀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방식과 틀리기 때문에 어찌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것은 내가 그만큼 올고지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이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이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향해서 비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있다면 그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말 그들의 모습이 그 예수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이 그 예수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때가 되면 비판이 비판으로 돌아오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올고진 자신의 옳은 것을 알고 던졌는데 오히려 그 상대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게 될 거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의 모습으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이 나 자신에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뭔가가 세워져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율법이 있는 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신앙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 자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맹숭맹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뭘 판단합니까? 열심을 내봐야 열심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성경책도 안 들여다본다면 뭘 어떻게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겠고 복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려고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을 향해서 내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뭘 하라고 하시는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개망난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정직함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전혀 아니잖아요. 바로 나 자신이 그 말씀에 올곧은 모습을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면서 그 열심을 내보면서 그래도 내가 안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시고 계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말씀들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기모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지요. 고쳐주시고 하는 말이 이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 근데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장님이 될 거다. 너희들이 들을 수 있다 하니 너희들이 기모리가 될 거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적인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 쏘는 이 화살이 나의 심장에 꽂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심장에 꽂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죽는 거예요. 그러고 죽는 자가 이 말씀 앞에 그 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겁니다. 이 화살에 내 심장을 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늘상 우리는 비판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향해 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시간 나를 향해서 활시울에 담겨진 그 모습으로 내 심장에 완전히 정중앙에 박힐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러한 모습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비로소 아멘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제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 그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들이 그 말씀에 헤아림을 받고 자신들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이러한 모습이 내게 있느냐라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화를 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왜 나는 안 들려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곳에 열심을 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이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있잖아요. 누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화를 쏘고 있잖아요. 너는 왜, 너희 제자들은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열심을 왜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열심 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열심을 안 내?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겠어? 이 편입니까? 아니면 그 활시울이 나를 향해서 쏜 내가 맞은 자입니까? 형제의 눈, 바로 그 예수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이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누가?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안 돼?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확신이 없어? 왜 기쁨이 없지? 내 눈에 보이지는 것도 없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내 가정은 왜 이렇지? 이게 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뭘 보고 있었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 풀들을 봐라. 너희들은 그것만 지금 현재 보고 있었지. 그 속에서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너희들이 못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느냐. 티를 보았다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향해서 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그 예수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보임으로 그 예수가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티를 봐야만 비로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지면 그 티가 뭘로 변한다? 들보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들보를 가졌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손을 들고 있었구나. 의 모습으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디 말씀이 그렇게 나왔느냐. 어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데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제가 이렇게 한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된 거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근데 어찌 당신만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게 그거예요. 이 화살을 맞으니까 내게 들려진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100%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세상적인 이 율법, 교회 53주 한 번도 빼먹지 말고 나온다. 또 공적 예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온다. 이게 세상적으로 세우는 율법입니다. 이거 잘 지키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 십계명 정말 잘 지키십니까?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뭘 이쁘다고 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린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너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발 좀 알아들어 줄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제 세상적인 그 관점의 모습, 그 방향성을 이제 돌리게 되어졌을 때 땅을 향한 내 눈이, 땅을 향한 내 마음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어졌을 때에 외식하는데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 예수가 이걸 주시려고,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오셨군요. 비로소 그 예수가 율법으로 왜 오셔야만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그 예수가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망으로 왔는데 그 사망이 아닌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예수가 비진리로 보였는데 그 비진리로 보이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 예수가 진리가 되어진 진리로 보이는 겁니다. 아니, 진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진리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진리로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도 안 되고, 잘난 찾아볼 것이 뭐 있습니까? 아니, 2명 중에 나가 잘나 보일 수도 있고, 10명 중에 내가 잘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천 명 중에 내가 잘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00명 중에 하나는 안 되잖아요. 또, 100만 명 중에 하나는 안 되잖아요. 요 알량한 이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정도 해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난 모습을 자랑하니까, 야, 까부지 마.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도 율법에, 이소리 얘기한다면 율법에 한 점 부끄럼도 없는 자야. 너희들 나보다 그 율법에 잘난 것 있어? 한번 얘기해봐. 이런 얘기를 그 사도 바울이 왜 했습니까? 그 육신의 모습을 너무나 자랑하는 그들 앞에 그 자랑을 묵사발시키기 위해서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 예수님보다 잘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신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준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가짜인 겁니다. 100%. 제가 그런 걸 주고 있다면 저도 가짜인 거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기 서 있는 저가 헛소리 하고 있는가, 딴소리 하고 있는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 때 교회를 잘 선택하고 또 교회를 잘 선택하기 전에 또 목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지요. 근데 왜 들을 기가 없는 모습입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는 왜 귀를 못 기울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하셔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밖에 없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한번 이 성경을 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까지 읽으라기 너무 부담되니까 최소한 이 신약 성경만큼 최소한 5독 이상을 하십시오. 정말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짧은 성경은 하루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은 듣는 성경이라도 들으십시오. 요즘 성경에 어플 많잖아요. 휴대폰 어플 많잖아요. 일하실 때 핸드폰 끼고 그거 마태복음부터 들으시면 거의 하루면 일독해요.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내 영혼을 한번 향해서 한번 이런 열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위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에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설정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